할렐루야. 참되우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이제 맞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래 떨어진 헤어짐 가운데도 만남의 복이 있고 갈라진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일과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들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유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은 사실 무척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으라라는 말도 사실 현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어지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 그 이름 뜻 자체가 붙들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이름의 유명세와 달리 그가 남긴 책의 분량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탄원과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까지 시대의 고통과 불합리 앞에서 무력감에 짓눌리고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할 만큼 이 말씀들은 무척 날카롭고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뒤흔들 만큼 매섭습니다. 도대체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왜 섰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절규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소망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왜 우리에게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물음을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얻어낸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답을 구하고자 질문을 안고 나섰던 그에게 우리는 은근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슴이 뛰게 만드는 약속을 주시거나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거나 언제쯤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이런 일들을 우린 기대했을 텐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그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뿐입니다. 자칫 식상하고 상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과연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세상, 막연하고 막막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잃어버린 삶의 걸음을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그냥 단순히 불평하거나 불만을 그냥 늘어놓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 저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리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괜찮은 신앙인 행세를 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엿볼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처절한 삶의 자리, 이걸 고스란히 지금 이 선지자는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덮쳤던 슬픔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과 불의가 만연했던 당시의 사회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 이 구조 자체가 무자비했고 그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이것이 분명 잘못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이죠. 그래서 슬펐습니다. 두 번째, 이런 세상,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정의를 이행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현실이 폭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이토록 슬픈 까닭은, 우리가 이토록 답답한 까닭은 형편이나 상황 때문만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때보다 지금은 형편과 상황이 훨씬 좋아졌는데도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답답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가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성서의 인물들이나 오늘 우리의 절망과 신앙적 방황, 이게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족한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타박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했기에 이별은 아프다.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하고 오늘 잠깐 어떤 자리에 마주쳤다가 이제 헤어져야 돼서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면 그 이별이 아프신가요? 야,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안 되는데 속상하고 밤잠을 지새우고 가슴을 후벼파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사랑했기에 그만큼 이별은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았던 사람이라면, 그분을 향한 기대가 컸던 사람이라면, 그분께 인생을 걸고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담은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적막 견딜 수가 없고 뼈 아플 수밖에 없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요시야 왕 시대에 개혁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칼끝이 유다를 지금 향하고 있던 절체절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만 비틀거리고 흔들거립니다. 당시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거칠어졌고 신앙도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유다 사회 전체의 정의는 무너졌고 악이 득세하는 정말 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없는 현실을 바라봐야만 되는, 지켜봐야만 되는 하박국 선지자, 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므로 지금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던졌던 이 간절한 물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똑같이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들이내실 때 여기 계시다라고 당신을 계시하는 그 순간에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픕니다. 그때까지는 불법이 제도화된 권세가 되고 약자가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들의 상식과 기대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의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한 의로운 자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심판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악하고 무도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역사를 재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논리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기도했던 우리들의 신앙도 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나 신앙의 지향과 일치하고 있는 걸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멈추시면 안 되고 더 밀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는 인간의 예측이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일관된 성경의 진술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 자신은 삶의 자리에서든 세상 한복판에서든 어디에서든 재판관이나 심판관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폭력에 정당화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말씀에 무턱대고 아멘하고 멈추게 된다면 현실의 약자들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신앙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이라고 합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대고 속에서는 화가 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멘합니다. 그건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던 말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있는 현실을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 참으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과 신학은 현실의 고통을, 현실의 불법을 다 지워냅니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이 정말 공의로우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 의문은 정당합니다.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이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진짜 피눈물 섞이는 토로를 그런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다려라. 어떠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기다림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칫 기다림이라고 하면 뭔가 수동적이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무력해서 그냥 방관하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기다리라는 말씀 안에는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오늘이 아니라 약속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이끌어오실 내일로 우리들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런 제한과 한계를 벗어나시죠. 말씀에서 지금 언급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정한 때가 이르르면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걸 무척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땡겨올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배타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거죠. 제한된 시간,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이루어져도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 낳고 나서 팔불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지금 돌도 안 지나는데 말을 안 돼요. 우리 애가 뛰기 걸어 다닌답니다.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 객관적인 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할 줄 안답니다. 좀만 저기 하면 천재랍니다. 인생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학 입시가 한 차례 미끄러지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승진하지 않는 것, 남들처럼 유명해지지 않는 것, 한 차례 밀리면 실패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늦어진다라는 것은 늘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실패한 것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것 이렇게 읽혀져 왔고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때가 아니면 망했다라고 말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통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구속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라고 믿음을 갖고 본다면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주의나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10대에 부르시던 40대에 부르시던 80대에 부르시던 괜찮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현실적이고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이나 걸음, 그 완성은 언제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겸허히 배워야 합니다. 우린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법을, 그분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세상의 불의와 폭력과 싸우면서도 그런 불의한, 그런 세상을, 그런 방식을 닮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인 탄력성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뭐 로마서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성경 전체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고백은 현실의 폭력 앞에, 현실의 아득함과 암담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답답함 안에 체념하고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엉망이고 난 못하겠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니 난 주님 믿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권세와 폭력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잇대어서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으며 살겠노라고 굳은 결의와 결심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현실 그냥 보기 싫다, 이건 틀렸다, 그럼 난 주님을 믿겠다, 이게 뒤집어질 거다, 바뀌어질 거다, 그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지속력,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잇대어져 산다. 현실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온통 삶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다. 세상에 나를 기만하고 또는 윽박지르고 또는 더 좋은 것들로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하박국 선지자, 그의 이름 뜻 그대로 그는 깨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온 마음과 온 걸음과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 기대는 너 혼자 그런다고 뭐가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개인의 내면적 확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만 믿고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적 연대와 실천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망하는 어떤 이들과 고통받고 세상의 일들 속에 하나님 부재에 괴로워서 무너지고만 어떤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손을 붙들고 폭력과 불법 앞에 정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나 개인적 신앙에서 절망합니까? 내 인생은 틀렸다고. 그리고 또는 우리는 공동체적 믿음에서도 얼마나 더 좌절합니까? 세상 다 틀렸다고.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것 굉장히 소홀히 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종 오해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을 오독합니다. 여러분 말씀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믿음 그러면 우리 뭐라 생각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고 그 뒤에 따라붙는 것들이 쫙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세속적 축복의 보장. 우린 믿음을요, 이런 것들을, 약속을 보장하는 도구처럼 생각해 왔어요. 믿으면 돈 벌고, 믿으면 건강하고,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소위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이런 식의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을 공식화하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 앞에서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욥처럼 처절한 삶에 내동댕이 쳐진 어떤 이들의 현실 앞에 가서 이런 신앙의 공식을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복음의 빈곤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믿음이 신의 힘을 얻어서 세속적 성공을 보장하는 도구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일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런 일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일에 매달려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생명, 복음의 본질, 이런 이야기에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종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하나님이 가져오실, 예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열망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왜 안 되냐고요? 이래서 그런 거죠. 믿음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하지만 그런 오독된 믿음을 갖고 살면요, 결국 황폐해진 삶이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신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질적인 구원의 날, 그 소망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초기교회 성도들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주님의 날을 향한 믿음,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구원을 맛보겠노라고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오해가 있죠. 믿음이 자칫 어떻게 사용되냐? 현실을 도피하거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무책임하게 하는 선택에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이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믿어, 불의에 굴복하고 비겁한 변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은,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포기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의 동기, 행동의 지향,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들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다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란 말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이런 세상에도 나는 거슬러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잇대어져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항의와 투쟁의 언어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이런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져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내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들은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소회가 말씀들은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예수님의 인격과 사건이 압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그들과 함께 계셨고 결국은 그런 이들을 내치는 세상 속에 그 불의한 권력과 그 오만하고 가식적인 이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삶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았을 뿐인데 내몰려 죽임당했어요. 그러나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그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도대체 언제냐고,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야 됐던 그 기다림이 요구됐던 사건,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로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셨던 그분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상황, 그 상황에서 내던진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질문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은 우리의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아무리 쳐도, 남들 앞에서 나 믿음 좋은 척해도 무너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으로 덮여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셨던 그분의 오롯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이 덮어진다면,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셨던 그분의 믿음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들의 내일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에 가보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그 이유, 그 말씀 들으시면 가슴이 막 벅차오를 겁니다. 나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회복해서 산을 옮기는 일을 좀 해야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이 좀 주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좀 해내고, 그래야 만족하고 그래야 안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나의 오늘의 삶의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믿음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무언가 자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지금 믿음을 더 좀 채워야 될 것 같다라고 불안해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죠. 뭔가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더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요. 굳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라고 빗대어서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믿음을 더 가지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반대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느냐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무익한 종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믿음 많이 가져서 대단한 일을 해도 무익하다,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실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쁘냐? 하나님이 계시니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익히 하시는 11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아주 숱하게 암송도 하시고 읽으셨을 텐데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즉 구원,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믿음은 그날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과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능력과 구원의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삶이 우리 인생이 천국을 누릴 수 없었냐? 여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릅니다. 그 처절한 질문을 던져야만 했던 삶의 무게는 그러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박국이 느꼈던 절망감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낀 절망감, 불합리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억울하고 답답하고 섭섭한 인생, 도무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 이것밖엔 답이 없다란 말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현실을 도구화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동시에 우리의 손과 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기다림으로 지나가야 되는 현실의 고통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고난과 싸우는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둠과 싸워 이겨내는 죽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경험되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경험될 수 있느냐? 우리가 절망하는,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신뢰의 근거와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십자가까지 가셨는지를 꼭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터잡아서 기다림의 문을 열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그의 예언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는 낙관적인 맹목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이 신앙의 고백을 쓰고 아픈 현실에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속의 권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기다림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한 현실이 처절하고 때로는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내셨던 하나님,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그분의 사랑을 향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불법과 폭력을 거스르고 죽음을 깨뜨리며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실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며